오늘은 변화의 시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한 번 이상의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이 전환점을 영어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터닝 포인트라고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는 미시시피 시골에서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태어나자 어머님한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외할머니와 함께 살다가 나중에는 외할머니가 돌아가시자 다시 어머니가 계시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9살 때부터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4살의 미혼모가 되었지만 그녀의 아들이 2주 만에 죽는 고통을 또한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시점은 고등학교 때 라디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19살에 지역 뉴스에 공동 뉴스캐스터가 시작되면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되면서 시카고의 제일 큰 방송국에서 오프라 윈프리 토크쇼가 시작된 것입니다. 저도 이 자서전을 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그녀같이 치열한 인생을 산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굴곡진 인생을 산 여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녀의 인생은 참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녀에게 있어서 인생의 변화의 시점은 바로 고등학생 때 시작된 라디오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구나 터닝 포인트 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누구와 결혼했기 때문에 지금 나의 모습이 된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는 언제 인생이 바뀝니까? 즉, 전환점은 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베드로를 물고기 잡는 어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특별히 이 베드로가 이 산의 공회에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산의 공회에 그가 있었던 최고의 지식인들과 벌인 논쟁은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듭니다. 또한 그가 기록된 책과 그가 양성한 제자를 통해서 로마 사회를 변화시키고 로마 사회를 새롭게 하는 위대한 인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물고기 잡던 한 어부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한 사회를 변화시킬 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위대한 인물로 거듭날 수 있었을까요? 또한 그에게 있어서 이러한 변화를 준 인생의 전환점이 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전환점을 가지기 위한 두 가지 은혜의 자세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자. 예수님을 따라가자. 즉, 예수님을 따라가야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먼저 누가복음 5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 오늘 누가복음 5장인데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그물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장을 보시면 그는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는 그물을 손질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누가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베드로는 자기 배에 예수님을 태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만 게네사렛 호수라고 나오지 마태, 마가는 뭐라고 나오냐면 갈릴리 호수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 이 갈릴리 해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왜 모이게 될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와요.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병을 고친대.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준대. 이런 소문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해변, 갈릴리 호수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했으면 배를 타고 해변 중심으로 가야겠다. 해변가잖아요. 해변 가운데로 가서 말씀을 전해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해변 중심에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배가 누구의 배냐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의 배예요. 이 말씀이 끝나자 예수님은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 보시고 그물을 깊은 곳에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그래서 그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이렇게 자기 앞에 계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이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 물고기가 아닌 누구를 따릅니까? 무엇을 따라가요? 사람을 낚는 어부의 길을 걷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바로 그때부터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죠?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힘쓰고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결과는 안 좋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지치고 힘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 왜 내 삶 속에는 그 능력과 그 축복이 항상 없는가? 이러면서 지치고 힘들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의 베드로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다시 보시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아무것도 없이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을 때 그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여기에서 나오는데, 첫 번째,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즉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 하나만 듣고 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적을 맛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느니라. 아멘. 이어서 고린도후서 6장 7절 말씀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두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어떤 거예요? 그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말씀을 가까이에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가까이에서 간절히 찾고 잘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이어서 중요한 사실 두 번째는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보시면 이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못 잡았습니다. 고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그물을 내립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면,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가지기 위한 두 번째는 성령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을 붙잡자. 성령님을 붙잡자. 여러분, 성령님을 붙들어야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그죠? 제가 설교할 때 간간히 많이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던 시대예요.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일까요? 탈근대주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탈근대주의 시대.
또는 어떤 시대냐면 폭주하는 시대라고 불려요. 요즘에는 폭주하는 시대라고 많이 부릅니다. 뭐 경제적으로나 뭐 세계적으로나 폭주하는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규칙과 규율과 통제를 떠나 개인 중심으로 변하는 시대입니다. 즉 감성 중심의 시대, 대중 중심의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세상의 중심이 규칙과 규율이 있었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규칙과 규율이 있었어요. 그죠? 집안에서도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이 혼냈습니다. 저도 우리 부모님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뭐 올바르게 자란 것 같지만 삐딱하게도 많이 자랐습니다. 많이 혼났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어때요? 아이들을 많이 혼내진 않아요. 예전에 한번 저희가 이제 제가 수원 살았을 때죠. 저희가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1살, 2살 됐을 때, 1살, 2살 되면 어떻습니까? 많이 울죠. 많이 우는데 뭐 저희는 뭐 아이를 많이 달래고 이랬죠. 근데 어느 날 하늘은 경찰이 왔어요. 문을 두드린 거예요. 문 열라고. 왜 그런가 나가봤더니 아동 학대로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때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아이가 밤새 울었거든요. 아파서. 저희는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근데 뭐 어떤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뭐 아동 학대로 했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저희는 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갔죠. 이런 시대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규칙과 규율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 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버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내가 생각했을 때 맞으면 맞고 내가 생각했을 때 틀리면 틀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맞으면 맞는 말씀이고 내가 생각했을 때 틀리면 틀린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조금 거북함이 있다. 그 말씀 아니다. 이런 시대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진리며 이것이 삶의 척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서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뭐 예를 들어 성령 받으라 하면 어떻습니까? 매우 꺼려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어땠으면 성령 운동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목사님들이 성령에 대해서 많이 설교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제가 지금 이 시대의 목사님들을 조금 뭐 나쁘게 말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흘러가는 풍토는 어떠냐? 성령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받으면 그만 안 받아도 그만 뭐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령의 역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 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그의 아들인 이삭과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모세 때도 그 능력이 나아갔으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제자들이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를 보시면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또 뭐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 놀라운 터닝 포인트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즉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봤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의 인생에 있어서
변화를 가능케 했던 인생의 전환점은 사실 한 번의 사건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축복의 시간이 있어요. 즉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환점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도 한 번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그것을 한 번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즉 축복 한 번 받았다고 이것이 영원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은혜 받은 것이 영원한 은혜의 삶으로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내가 어려운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물질의 복과 자녀의 복과 건강의 복을 마구마구 쏟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갑자기 올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좋죠, 그죠?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인간은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쉽게 교만에 빠집니다. 쉽게 변질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이 없는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이어서 잠언서 18장 12절 말씀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아멘. 즉 교만한 마음이 깨지지 않으면 언젠간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만과 거짓된 의가 완전히 깨져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분명히 주셔요.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받고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계속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삶을 돌아가면 어때요?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잃어버려요? 교만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 교만은 하나님보다 높다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노를 저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또 다른 대학을 다닐 때 한 번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MT를 간 적이 있습니다. 청평 쪽으로 갔어요. MT 장소에 도착해서 간단하게 짐을 풀고 바로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3명이 한 조로 한 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뽑고 보니까 2분은 여자, 그리고 저 혼자 남자로 한 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 단합훈련으로 짧은 거리의 강을 나룻배로 건너는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남자니까 제가 노를 잡았을까요? 애들아, 너가 내가 노를 저어라 이랬을까요? 제가 잡았죠. 그죠? 제가 노를 잡았어요. 왜요? 남자니까. 그리고 2명을 태우고 이 노를 쳤는데 여러분, 이야, 정말 강원도 사투리로 쇠 빠지게 고생했습니다. 정말 이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정말 쇠 빠지게 고생했어요. 여러분, 노 저어봤습니까? 정말 힘들어요. 성인 2명을 태우고 그 나무로 된 배를 젓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나중에 저녁에 보니까 제가 얼마나 열심히 저었던지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 친구들이 무겁다는 건 아닙니다. 가벼웠어요. 마르기도 하고 키도 작았는데 무겁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청평은 어떤 곳이에요? 모터보트를 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쪽에서 모터보트가 오는데 야, 정말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모터보트는 엔진이 달린 보트입니다. 이 보트를 탄 사람들이 저희 옆으로 쌩하고 지나가는데 아시죠? 지나가는 즉시 배가 어떻게 될까요? 돕니다. 돌아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뱅뱅 돕니다. 뒤집어지지 않은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돕니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은 신앙생활은 모터가 달린 배를 타고 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한 신앙생활은 강원도 사투리로 쎄 빠지게 노젓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노젓는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성령님의 모터를 달아놓은 배를 타는 사람이 좋습니까? 그렇죠. 성령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엔진이 달린 배를 타고 가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의 삶으로 사는 것이 축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첫 번째로 분별력이 생겨요. 즉, 영적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는데, 분별력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분별력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제가 상당히 높은 과장급이에요. 밑에 사원한테 이거를 일을 해라 이러면 이 사원이 제 말을 가지고 잘 분별력해서 순서에 맞춰서 일을 잘하면 어때요? 능력 있는 사원이에요. 지혜 있는 사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즉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즉,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 내 몸이 이끄는 대로, 내 생각이 이끄는 대로,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일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생명과 평안이라. 아멘. 즉,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육신의 일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생명이 없는, 평안이 없는 죽음과 고통의 길을 끊임없이 달려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받으면 영적 힘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보시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동물의 세계를 보시면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잡아먹습니다. 그죠? 힘 있는 동물이 힘 없는 동물을 잡아먹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도 똑같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힘 없는 사람을 잡습니다. 힘 있는 회사가 힘 없는 회사를 인수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힘이 약해지면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끌려다니면
죄를 짓습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아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영적으로 힘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하면 삶의 능력이 나타나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슬픔이 어느덧 기쁨으로 바뀝니다. 절망이 어느덧 소망으로 바뀌어요. 무엇보다 낙심이 어느덧 새로운 꿈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베드로처럼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고 나갈 때 우리 인생에 묶인 것이 해결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고통이 평안으로 바뀌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온 주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강력히 축원합니다. 아멘.